참 많은 가정들이 힘들었고 또 그때 한국 그 사회 속에서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어려움을 당했던 제 친구에게 야, 그 IMF 때 뭐가 가장 힘들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참 그게 가장 힘들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나와 친구들, 이웃,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다리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다리. 우리가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사람과 교제하고 또 그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고장이 난다. 다리가 이제 금이 갔다든가 다리가 끊어지면은 그 관계는 이제 끊어진 관계예요. 그러한 믿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가정이 또 깨어지죠. 그래서 그 깨어졌다는 것을 영어로는 broken, 고장났다 혹은 그냥 깨어져 버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답답하고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닥치다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멍들게 하고 나를 금가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다리를 참 금이 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가 잘 된다고 하면은 참 즐거운 추석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추석이라는 이 명절이 우리한테는 참 힘든 때도 돼요. 고향을 가더라도 고향을 가더라도 뭔가 좀 가서 나눌 수 있는 걸 들고 가면은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자꾸만 이제 줄어들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또 온다 그래도 또 이거 오는 것이 반가울 것도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인생에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닥쳐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진 것처럼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죠. 또 예수님과 관계가 뭐 이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베드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이 오히려 그를 힘들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뭐 가게를 이제 새로 오픈한다든가 뭐 하면은 과거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고 그래요. 과거에 그 아파트에 이제 살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차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는 것을 봤어요. 새 차를 사가지고 이제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낸다. 뭐 하십니까? 했더니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고가 안 났느냐? 여러분, 그거나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 차를 새로 샀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놓고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이 오해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에 금을 가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급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급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인 특성상에 이제 하나 성격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동시에 성질이 급해요.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안 하면은 낙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올림픽에 나가고서 은메달 따고 우는 거를 갖다가 해외에서는요 이상한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은메달만 따면 얼마나 큰 거. 근데 은메달 따가지고서 막 우니까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외국 기자들이 참 이상한 나라다. 어떤 나라들은 막 동메달만 따도 막 환호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동메달 따면은 그냥 마치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식.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만 금메달만 메달이고 나머지는 다 메달이 아닌 것처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다 막 성급해요. 조급해져서 점점 갈수록 그래요. 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하나의 요인이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 어렵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예요. 빨리빨리 했다가 빨리빨리 싫어져. 그건 냄비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막 어떨 때 막 금방 달아올라요. 막 그러는데 금방 또 식어버린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호언장담했는데 며칠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얘기한 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 그릇에다가 비교하던데 냄비 있잖아요. 양은 냄비. 양은 냄비 같으면은 금방 막 그냥 끓어요. 불 조금만 해도 금방 막 끓고 그러는데 또 불만 끄면 조금 더 금방 식어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스텐 그릇 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식을 때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보기에는 투박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게 생겼지만은 뭐가 있어요? 돌솥. 그거는 시간도 걸리지만은 또 오래 간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믿음의 형태냐를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오라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금방 뜨거워져 금방 식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씨를 뿌려서
씨가 금방 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우리가 가꿔야 되는 거예요. 물도 주고 그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또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뭐 이런 화초들도 가서 칭찬해주고 막 하면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저 플로리다에서 나오는 그 오렌지가 선키스트라는 오렌지 있잖아요. 그 농장의 주인이 한쪽 그 오렌지 밭에 있는 것을 갈 때마다 야, 너 참 이렇게 나한테 이게 돈벌이를 해주고 그러니까 참 좋다, 예쁘다, 좋다 막 칭찬을 해줬어. 한쪽의 밭에는 가서 막 그냥 야단치고 저주를 해. 그쪽의 수확하고 이쪽의 수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제적인 그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이 그냥 너무 우리는 급해.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빨리 속성적으로 막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다리에 금을 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지켜봐야 돼요. 오랫동안 지킨 가운데에서 쭉 나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은 나는 것은 생길 뿐 아니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뭐 하냐면 내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일까? 내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일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행하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뭘로 확인해 보느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예요. 내가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크냐 작냐에 보다도 믿음이 있냐 없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장애 요인이라고 할까요? 금을 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하나의 공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우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서 왜 그랬냐면 유령인가 하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밤사경이라고 해서 밤사경 25절에 밤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선 유령이 나타나면은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니까 거기에 유령인가 한다는 생각은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물귀신이 나타나죠, 쉽게. 그러면 물귀신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걸 나타남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9절에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거기에 그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유령이라는 것은 그들이 미신이에요. 밤에 유령이 나타나면은 자기들에게 정말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그런 것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를 오신 거에 그 걸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않지만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막바람을 보니까 노를 저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앞으로 내 삶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람에 의해서 뒤로 물러갈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어려운 바람이 부죠. 시련의 바람, 뭐 경제적인 어려움, 자금의 압박, 뭐 자녀들의 뭐 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안 돼요.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못 나가요. 오히려 그 바람에 좀 밀려나가는 그런 안타까울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떤가?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뭐 정말 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요. 누가 오히려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불평을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소식은 자꾸만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심정은 마치 지금 어떨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태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왔어요. 여러분, 나는 혼자서 하면서 주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듣고 계신가? 나는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이나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뭐 3시부터 6시 사이 제일 어두운 시간. 그 모습을 유령인가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도록 해줬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뭐 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어요. 평안이 찾아와요. 전들 두려움이 없겠어요? 전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뭐 어릴 때 뭐 중학교 때만 해도 형이 우리 앉혀놓고 동생들 앉혀놓고 무슨 얘기 해주냐면은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 자주 해서 뭐 귀신 얘기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막 그 효과도 막 있고 뭐 아주 뭐 그 들으면 무슨 어느 뭐 무슨 컴컴한 밤중에 혼자 있는데 어디서 차각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의 웃음소리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막 그냥 가슴이 콩당콩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려면 문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 말을 들으면은 정말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함을 가져볼까 하고 막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봐도 그것은 이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하면 갑자기 깜짝깜짝 잘 놀래고 그래요. 근데 두려움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라고 조지 밀러가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끝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끝나는 거고, 또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다 이래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그 14장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요. 그런데 밤중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이, 딸이, 아내가, 남편이 오면 밤이라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얼굴만 뭐 보여야지 아는 게 아니라 그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인가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멍들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찾아오고 계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서 지금 물장 그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바람에 막 부르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오면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은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 사람한테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긴가민가. 한쪽으로는 예수님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이거 누굴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그래요. 주님이면은 그럼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주님이구나. 그냥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막 소리를 막 질렀잖아요. 막 두려워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우면, 무서우면 목소리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 안 나오는데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시어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로 주께로 오게 해줬어. 가게 하겠어. 오라. 그러니까 그냥 성급하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이게 주시어거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뭐라 그랬어요. 뭐를 보고 이 베드로가 가다가 30절에 뭐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어요. 바람을 보고. 근데 바람이 보여요?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은 듣는 거.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 그러니까 이 마태는 본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려고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 자기 몸을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 근데 앞으로 계속 주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은 주님이구나 하는 게 되는데 앞으로 못 가니까 바람이 막 강하게 부니까 거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있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될까? 유령이라고 하면은 그게 두 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은,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면은 아니고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오히려 뒤로 밀려가고 내 삶에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는 만일 주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게 의심이에요. 저 사람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면은 그 믿음이 깨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앞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생기는 거고, 사랑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어진 브로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그 인간관계에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그 믿음을 복구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사랑이 아니고 깨어진 믿음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의심이 들어. 이게 정말 이거 어찌 된 건가?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어려움 처하고 힘들 때에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참 많아요. 저는 중학교 때 물지개를, 흑석동에 살면서 물지개를 지어봤어요. 근데 물지개를 지고 가고, 어떤 아줌마들은 물동이도 이렇게 지고 가고 하는데, 그 가서 보니까 아줌마들이 좀 나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물지개를 지고 가면은 아무리 균형을 잘 맞춰 가더라도 흔들흔들해서 물이 어때요? 옆으로 넘쳐 흘러요. 물지개 접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지만 물지개 안 접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넘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지개를 접었어야지 알지. 연태원 집사님 물지개 접으셨어요? 그 물 안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 그 물동이에 물이 안 넘치게 하려면요, 거기다가 보니까 아줌마들이 바가지를 여기다 딱 덮어놔. 위에다가 넣어요. 그 물에다가. 그러면은 그 물이 안 넘친대요. 그 지혜죠. 그게 있으면은 그 물이 안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알고 이제 그 물지개에다가 그거를 이제 집에서 양쪽에다가 기왕이면 바가지도 큰 거 딱 얹혀놓고 하니까 그래도 좀 넘치긴 해요. 그러나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걸 성 프란시스가 그 옛날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걸 적용했냐면, 우리의 삶에 뭐가 막 넘칠 때, 그 고통이, 고난이, 힘든 상황이 넘치는 것에다가 비교할 때 그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바가지가 뭐냐? 그 사람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 띄우면은 우리의 삶에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실패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뭐 했어요? 구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수없이 물에 빠져봤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서 구해주신 주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려움을 이 시간에도 겪고 있을 겁니다. 사업적으로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야말로 받을 돈은 쥐꼬리만한데 나갈 돈은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왜 줘야 할 날은 그렇게 빨리 오는지 정말 힘들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운동화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운동화에 부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씩을 남냐 할 때 1원, 2원이 남는 게 아니고 1원보다 더 적은 것이 그 다음 아래 단위가 뭐예요? 전이요, 전. 그래서 뭐냐면 자기는 전뜨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그랬더니 그거 하나, 그게 만들면 하나에 몇 전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정말 만들어서 보내면은 이거 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한 생각해보세요. 그 몇 전인데 그거 몇만 개를 만들어야지 얼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십만 개를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에 뭐 몇 전 남는다니 1원도 아니고 2원도 아니고 그게 10분의 1은 몇 전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막 그냥 계속 또 끊임없이 달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수첩을 딱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받을 사람 이름만 다 써있지 줄 사람 이름은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받을 사람만 생각하지 줄 사람은 생각 안 한대.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걸 해주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그런 모습이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을 읽어봐요, 같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뻗어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죽어갑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말로 할 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잘 살고 행복하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그런 내색이 안 하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3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즉시. 여러분, 긴급할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셔요. 그러면서 뭐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은 하는데 손을 붙잡았어요. 손을 붙잡고 책망했어요. 왜 의심했어? 그 말은 책망보다는 위로야.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베드로, 내가 널 구하러 왔는데 나를 안 보고 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속에 빠져.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 즉시 와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실패는 저는 위대한 실패라고 봐요. 어떤 실패는 정말 위험한 실패도 있으나 이 베드로의 실패는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실패였어요. 주님을 찾는 실패였어요. 이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 믿음의 손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고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내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오늘 태신자 작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손을 붙잡아야 줄 사람이 있잖아.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주변에 손을 붙잡아야 줄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내 부모 형제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오늘 태신자 작정 카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꼭 새생명 축제에 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대상들을 쓰세요. 여러분, 오늘 그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고 지난주에 나눠줬지만은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나눠주시기 바래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 가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전도 폭발에서 두 가지 질문, 그 질문이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 뭐냐면 혼자 왔냐? 왜 혼자 왔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 혼자 오면은 혼자 가는 사람을 향해 왜 혼자 왔냐? 함께 올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뭘까? 너 왜 혼자 왔어? 내가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줄 그 대상들을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카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